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정말 기쁨과 감사가 있는 얼굴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입니다. 보통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 사람 못 말려, 저 사람은 구제불능이야, 이런 소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못 말리는 게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에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 그러면 사도 바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예수님 믿는 사람들 보면 그 모습을 보기가 싫어가지고 살기가 등등해서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그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고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데 그것도 뭐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 바울이 유럽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그 그리스 지역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서 전도를 하다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을 만났을 때 귀신을 쫓아내고 정상이 되도록 그렇게 해줬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죠? 이 점치는 사람의 주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치게 되면 돈을 받으면 그 주인이 그것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귀신에게서 해방됐지만 이 주인은 재정적인 물질적인 손해가 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영향력 있는 사람 같았는데 그래서 그 도시에 그 성에 사람들에게 저 사도 바울하고 저 같이 있는 저 사람들은 이 성을 요란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이 이상한 풍습을 갖다가 주면서 혼란하게 만든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이제 있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바울하고 같이 하던 신라를 무엇을 때렸는지 하여튼 엄청나게 때렸습니다. 이 뒤에 33절을 보게 되면 그냥 보통 맞은 게 아니에요. 그 때린 자리를 씻어줬다 그러는데 그냥 매 맞은 자리는 씻을 필요가 없잖아요. 아마도 피투성이가 됐으리라고 봐요. 피가 범벅이 되어가지고 매를 맞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빌립보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다 가둡니다. 감옥문을 걸어 잠그고 손과 발에 쇠사슬을 묶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인데 이 바울이 얼마나 변화됐는가 하면 이런 상황, 원망불평할 상황이에요. 화가 나서 땅을 치고 그럴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과 실라는 그때 뭘 했다고 말씀하냐면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그랬어요. 거기 죄수들이 그걸 들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놀라운 변화지요. 살기가 등등해서 분노하고 하던 이런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지금 화를 내야 될 이 상황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해야 될 이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다. 근데 찬송을 막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면서 찬송을 했을까요? 아니죠. 감사하며 찬송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기도의 내용도 감사했으리라고 봐요.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런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예수님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제가 예수님 대신 매를 맞고 어려움 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를 인하여 욕을 먹고 매를 맞고 핍박을 받으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찬송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렇게 바꿔주신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저를 봐도 하나님이 저를 바꾸시면서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이렇게 만들어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바꾸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원망 불평을 할 그런 환경, 화가 나서 뒤집어 엎고 싶은 그런 환경일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감사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감사 찬송을 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거기 하나님께서 막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잠겨진 옥문이 스르르 열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묶였던 그 쇠사슬이 풀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지금도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이 말씀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합니다. 막힌 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묶인 게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나오면서도 답답하고 어떤 물질에 묶이거나 아니면 사람에게 묶이거나 어떤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을 열어주시고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얼마든지 죄인의 몸으로 있다가 지금 잡혀서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인데 도망갈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는 도망을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간수가 아마도 쇠사슬에 묶어놓고 철문으로 단단하게 잠궈놨으니까 이들이 도망갈 일은 없다. 그리고 마음을 놓고 아마 잠이 들었나 봐요. 잠자다 보니까 막 지진이 일어나면서 덜컹덜컹하고 이러니까 잠이 깼는데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진 겁니다. 버떡 생각이 나는데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구나. 죄수가 도망가면
지키던 간수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내가 감옥에서 죄값을 치르기보다는 죽는 게 낫겠다. 그리고 칼을 빼어가지고 자결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는 도망을 가지 않고 감옥에 그냥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자결을 하려고 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얼른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 이렇게 외쳤어요.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 성경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아마 이 바울은 주님이 너 문 열어줬으니까 빨리 도망가라 이렇게 지시하지 않아서 그랬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가라 그러면 가고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가. 이런 삶을 살아왔어요. 그래서 지금 빌립보까지 거기 와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된 겁니다. 이렇게 바울이 바꿔졌어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이건 이 생각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잖아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바로 그 간수는 바울과 실라 앞에 와서 엎드려 절을 하는 것입니다. 엎드려 절을 해요. 절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30절에 보면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죄수한테 선생들이라고 합니다. 선생은 높이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감사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게 되면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참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나보다 가진 것이 얼마 없는데 그런데 보니까 감사하고 얼굴이 늘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이렇게 살게 될 때 아니 어떻게 그렇게 기쁨이 충만해서 살 수 있습니까? 나도 그렇게 될 수 없습니까? 그 비밀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 가서도 여러분이 일하는 곳에서도 어떻게 하면 나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도 그렇게 웃으면서 살 수 있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네, 이 바울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것처럼 우리들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 감사할 수 있게 하시는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을 좀 쉽게 하면
나도 교회를 가야지. 될 것 같아요.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이런 소리를 듣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때,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감사할 때 지금 이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뭐라고 얘기를 하지요? 바울이 말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우리들도 어떻게 하면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기쁨이 넘쳐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 믿으면 뭘 얻어요? 구원을 얻는다. 이 구원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아이고야, 하필이면 그 10원도 아니고 구원이 뭐야? 1원 채워서 10원 주지. 여러분, 이 구원, 오늘 이 시간 다시 이 구원이 뭔지 정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거예요.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을 내가 모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을 얻었다고 하면 내가 예수님을 모시게 됐어요. 근데 그 내가 모신 예수님은 늘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께 속하게 됐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으면 이제 구원을 받아서 죽은 다음에 저 천국 갈 거다. 이것만 생각을 합니다. 천국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미 오게 된 거예요. 이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매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도 기도하면서 찬송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 천국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평강이 넘쳐요. 희락이 넘치는 거예요. 이러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순간 이것이 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천국이 이미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평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평안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도 내 마음이 기쁠 수가 있는 거예요. 보통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영원한 천국도 가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얻게 된 사람들입니다.
요즘은 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그런 말을 전에는 많이 사용을 했어요. 천당 그러면 뭔가 조금 가벼운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천당이라고 하는 얘기가 참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하늘천 집당제, 하늘 집에 간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집에 가요. 근데 죽은 다음에 저 하늘에만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천당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 믿은 우리들이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 사실을 알고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었으면 구원을 얻은 거예요. 얻은 거예요. 완전히 관계가 새로워진 겁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모든 인생들이 전부 마귀의 종노릇을 하지만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들이 됐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 구원을 얻었다고 하면 이제 이렇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 이 신분이 바뀌어진 것을 알고 주님과 좋은 관계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모시게 된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과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나름대로 잘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가장 잘 사는 게 어떤 게 잘 살까요? 가장 잘 사는 것은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천국을 누리는 게 가장 잘 사는 겁니다. 왜 그런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운데 내가 천국을 누리고 살게 되면 저 영원한 하늘나라, 영광의 나라, 거기 갔을 때 우리는 더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인생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은 구원을 얻는 걸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주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을 믿어야 죄사함을 받고 이 예수님을 믿어야 생명의 주님을 모셔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걸 얘기하지 않냐고, 내가 도망을 가지 않았으니까 너희 목숨 살려줬으니까 너 나한테 요즘으로 말하면 1억만 내놔라 이렇게 하지 않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영적으로 보게 되면 네 기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일기는, 여기 계신 분들은 일기 인생은 벌써 다 사신 분들이죠. 어머니 뱃속에서 일기 인생을 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2기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3기, 4기가 우리 인생에게는 남아있는 걸 알아야 돼요.
삼기는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게 되면 믿는 사람들은 낙원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음부로 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죽은 자들이 다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은 뭐냐 하면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이냐 영원한 지옥에 갈 것이냐, 이것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사기의 인생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기의 인생만 그것만 있는 줄 알고 살아가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어머니 뱃속에서 이 세상에 나올 때 전부 울었을 거예요. 울지 않으면 비정상이죠. 우는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도 그 아기가 출산될 때 이 아기의 생각은 내가 이렇게 어머니 뱃속에 평안한데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냐. 나 죽을 것 같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고통 가운데 나오게 된다. 아니 이제 죽겠다. 처음에 나와서 누가 자기를 이제 붙잡고 이게 씻어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진짜 죽나 보다 하고 악을 쓰면서 아기가 울지요. 마치 이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큰일 나고 이제 끝인 줄 알고 죽을 때 울지요. 울어. 근데 이 세상에서 구원을 미리 얻은 사람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죽는 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고, 그리고 내가 모시게 된 그분을 더 사랑하고 그분과 더 좋은 관계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과 좋은 관계를 이루어갈수록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좀 더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감사하게 돼요. 기뻐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기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정말 주님만 믿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을 하고 하는 가운데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닥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 결과로 지금 이 한 사람, 이 가정을 구원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33절을 보시면 32절에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주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고요, 말씀을 또 전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은 후에도 계속 말씀을 배우면서 주님을 알아가야 되고 주님과 더 좋은 관계를 이루어가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서 나 구원받았으니까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러면 교회에 계속 나올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듣고 더 주님을 잘 모시고 좋은 관계를 이루어갈수록 더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이들이 이렇게 사도 바울 신라를요 극진하게 대접을 해주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34절에 보면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자, 이들이 구원을 얻고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감격이 그들에게 왔어요. 그 감격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극진히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기쁨이 넘쳤어요. 구원을 얻으면 이렇게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처음에 믿으실 때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네, 예수님이 믿었으면 구원을 얻은 겁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은 걸로 끝나지 말고 계속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관계를 이루어가면서 제2기 인생이 맞춰지는 그때 우리 영원한 나라로 이어지는 3기, 4기로 이어지는 이 인생을 준비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수록 더 기뻐할 수 있게 되고요. 더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살 수 없는 놀라운 삶을 살아서 사도 바울과 같이 다른 사람들이 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고 그들도 천국을 미리 누리며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하고 정말 범사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깨어있는 성도,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